이제 잘 될 겁니다. 설교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갖고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벳에돔입니다. 오벳에돔. 오벳에돔은 이제 성경에 한 3차례 정도 역대상에서 소개가 되는데, 물론 뭐 역대상 안에서요. 그 첫 번째가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역대상 13장, 그리고 이후에 이제 15장, 26장 이렇게 3차례에 걸쳐서 소개가 됩니다. 근데 이 오벳에돔은 그 이름 자체가 뜻이 에돔의 종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과 같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 이름에서 이방인이구나 이렇게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가드 사람이라 그러죠. 가드는 블레셋에 속해 있는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에돔 출신으로 아마 블레셋으로 흘러들어가 블레셋의 일원이 된 사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뭐 여러 신학자들은 이 사람이 이제 역대상 15장이나 26장에 소개될 때는 성전의 문지기로 레위 사람으로 소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가드는 이스라엘 내부에 가드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 지역을 일컫는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계신데, 뭐 그렇게도 볼 수는 있는데 에돔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인데 이름을 오벳에돔으로 짓는다? 이거는 넌센스죠.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서 벌써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또 이 가드는 블레셋 지역의 지명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그러면은 왜 15장, 26장에서는 성전의 문지기로 소개가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학설이 있는데, 주장들이 있는데, 이 오벳에돔이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에 귀의한 것이 아니겠느냐, 혹은 또 다윗과 그 당시에 이제 지도자들이 특별하게 그런 역할을 부여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게 설득력을 얻는 것이, 오늘 이제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역대상 13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궤죠. 하나님의 궤. 잘 들리시죠, 여러분? 화면도 잘 나오고요. 그래요? 네, 잘 되리라 믿고, 아무 그 내용이 없는 거 보니까 잘 되리라 믿고, 뭐 얘기하다 말았습니까? 오늘 이제 말씀의 이제 내용이, 이 다윗이 하나님의 궤, 이 하나님의 궤가,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 시대에, 보통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를 때는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치렀어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전쟁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이제 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이라는 건 신들 간의 격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게 법궤 아닙니까? 근데 알다시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보다는 자꾸만 자신들의 사욕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경향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시고 이스라엘 뛰쳐나가셨죠. 그리고 이제 블레셋의 대패를 하면서 엘리 제사장도 죽고, 그리고 며느리였던, 그쵸?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죽으면서 이가봇, 그 유명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제 그 궤를 다윗 시대에 접어들어서 이제 다시금 다윗이 그 법궤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있는 곳으로 안치하려는 어떤 그런 시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보면 우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궤는 누구만 만질 수 있습니까? 레위인들만 만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법궤를 움직이거나 혹은 또 이제 이동할 때는 그 나름대로의 법도가 있습니다. 율례가 있어요. 그 율례를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죠. 법궤는 이제 그만큼 거룩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물건 아닙니까? 그리고 법궤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고 하나님 말씀이 안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궤 자체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법도에 맞게,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을, 뭐 우리가 일전에 어떤 우리 지체가
그 회사에 뭐 아주 귀중한 손님이 온다 그래가지고 뭐 청소를 뭐 저녁 늦게까지 했다. 그러면서 군대 생각이 났다. 군대 저희가 이제 그 군대에서는 이제 사단장이 거의 왕인데요. 사단장이 어떤 예하 부대를 방문을 한다 그러면은 별일이 다 벌어집니다. 막 도로를 치약으로 닦고 그거 누가 본다고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데는 존중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사단장의 영향력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면 그런 걸 떠올려요. 귀중하게, 귀하게 모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정성이 모자라갖고 지금 우사라는 사람이 죽은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거룩히 여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멘? 그러니까 뭐 우리가 치성을 쌓아가지고 뭐 대단히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런 걸로 우리가 존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과부의 두 렙돈을 귀하게 여기셨잖아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저 과부는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두 렙돈이지만 그거 뭐 지금 우리의 가치로 환산하면 2,000원? 3,000원? 뭐 그 정도 되는 헌금이지만 그 어떤 자들이 와서 큰 액수를 헌금한 것보다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주님은 거룩으로 여기신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정의를 해야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거룩함에 이 우사가 이 뭐 이렇게 뭐 다른 성경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 무엇입니까? 그 법궤를 이렇게 이동하는 가운데 이게 소들이 막 움직여가지고 넘어질까봐 딱 손을 댄 것인데 그 궤를 붙들었는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다윗이 보면서 이것을 이제 목에 여기서는 여기 이제 보면은 다윗이 노하였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의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어떻게 된 겁니까? 우사를 죽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보면서 다윗이 노했다. 이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노기가 아니라 왜 주의하지 못했느냐 하는 어떤 주변 사람들이나 우사를 향한 어떤 그런 노기를 가진 것이고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따릅니까?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늘 신앙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는 이런 인식들이 있어요. 내가 맘만 먹으면 도대체 이런 인식들은 어디서 온 것인지 세상이 그런가 싶긴 한데 내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 내가 마음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자꾸만 생각을 가지니까 신앙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법궤를 향한 어떤 사모한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 모든 관계의 주도권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다윗일지라도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어떤 사랑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어제도 이제 우리 형제들끼리 같이 모임을 가지면서 말씀을 나눌 때 거기에 제가 남는 어떤 핵심적인 주제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나의 삶 속에서 영적인 어떤 질서를 세우셨는데 그 질서를 무시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신앙을 한다. 이거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방언은 은사인데요. 그 은사가 교회의 덕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해치는 것으로 덕을 쌓지 않는 것으로 표현된다면 자제하라고 얘기를 해요. 은사인데. 그래서 방언보다는 예언하기에 힘써라. 그게 방언이라는 것은 너의 개인의 유익이고 개인의 덕을 쌓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이겠지만 예언이라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너희들이 그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못 알아듣지 않냐. 그럼 교회의 덕이 안 세워지니까
그 방언을 할 거면 항상 통변자를 세워가지고 방언의 내용을 이렇게 통변하면서, 그쵸? 통변하여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풀어줄 때, 이 연약한 자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함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데 그 사랑조차도 여러분들 질서 있게,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할렐루야.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 나 개인으로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영적으로 주니까 가깝고, 그런데 교회 오면은 교회에 세워진 질서는 하나도 따르지 않고 항상 내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내용만 중요하고 전체가 다 같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합력해서 좀 선을 이룹시다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별로 마음을 두지 않는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거죠. 계속 거기에 머물면 성수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것을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새벽 예배 드리면 내가 유익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새벽 예배 참여하시는 것으로 교회 예배를 세운다. 이 가치가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결과적으로 복된 유익이 됩니다. 내 것을 계속 주장하면 그 정욕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크고요. 우리의 목적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인데 자꾸만 이제 그 주객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신앙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데 계속 우리가 이기적인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 계속 교류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없어요. 내 일이, 내 뜻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여기에만 매몰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중에 응답하신 것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가 돼야 되는데 거절하신 것이 감사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객이 전도됐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기에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렇게 연인 관계가 있으면 커피숍에 가는 게 커피를 먹으려고 가는 겁니까? 여자친구와 시간을 보내려고 우리가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커피가 맛있네, 맛없네 뭐 이런 걸로 계속 옥신각신 하면서 곁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하면 그건 여러분들 주객이 전도된 거고 그건 병든 어떤 그런 관계죠. 네.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오늘 이제 주제가 그게 아니니까 이 오벳에돔은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법궤를 어찌됐든 간에 다윗이 자신이 있는 곳으로 다윗성이죠. 다윗성을 안치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 모든 일들도 누가 주도하시고 이루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다윗과 그 공동체가 이 법궤를 받을 만한 어떤 성숙도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오벳에돔이라는, 그래서 오늘 이제 보니까 그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그러니까 이게 가드가 블레셋 지역이라는 것도 이게 정황상도 이게 분명히 더 지지를 얻는 것이 원래 이제 그 법궤가 블레셋으로 묶여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직접 블레셋에 가셔가지고 그 블레셋의 신들을 격파하시고 또 그들에게 뭐 독종이라는 저주를 주심으로 치셨죠. 이스라엘은 못했는데 하나님 스스로가 하셨단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다윗이 들여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갔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죠. 근데 이 당시는 이미 다윗이 블레셋을 격파한 상태입니다. 블레셋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블레셋을 생각할 때 가나안 7족속의 한 족속이다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블레셋은 가나안 7족속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가나안 7족속만큼이나 이스라엘 대적했죠.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평정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블레셋이 섬기는 신을 제압한 겁니다.
이게 당시엔 선교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이제 뭐 귀신의 세력들이 점점 더 숨어 들어가지고 가시적으로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그 그리스 신화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종교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어서 암약하고 있죠. 역사하고 있죠. 오히려 더 고차원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들을 우상으로 내세우면서 이 세상에 뭐 과학주의라든지, 그렇죠? 물질 만능주의라든지 뭐 이런 식의 신개념의 우상들로 이제 교회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당시에 이 블레셋을 이제 완전히 제압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윗이 통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제압당한 족속들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용해야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까지는 우리가 반대하면서 막 그냥 박터지게 싸웠을지라도 일단 화해를 이루었으면은 하나됨을 이루어야죠. 그쵸? 그러나 이제 인간적인 어떤 앙금도 있고 게다가 이제 이런 어떤 종교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그런 형격한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졌다고 해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런 적의마저 겉으로 힘으로는 제압당했지만 마음속에 있는 적의마저 꺾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벳 에돔을 택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 오벳 에돔을 택하셔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지배자가 피지배국, 그러니까 점령자가 피점령국에 대해서 배려가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합방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배려를 했나요? 아니죠. 종삼았죠. 학대했죠. 허드렛 일 시키고 이용했죠. 수탈했죠. 그게 모든 일반 역사가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능멸하고 수탈하는 그런 것들이 일반 역사, 인간들의 어떤 그런 행태, 죄인들의 군상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비록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했을지라도 그들을 폭넓게 포용하고 복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면서 결과적으로 이 오벳 에돔이라는 이방인이 이후에 뭐가 됐습니까? 레위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선택된 족속인, 선택된 지파인 오직 레인들만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직분을, 성전 문지기의 직분을 이 오벳 에돔에게 부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알다시피 라합이 여리고 사람이었으나 유다 지파의 귀의를 했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귀의할 수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이 오벳 에돔이 이 석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궁전에서의 첫날들보다 주의 성전의 문지기로의 하루가 더 기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랍고도 복된 은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성품, 자신들이 섬긴다고 하는 신들에게서 맛보지 못했던, 그리고 그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도 누리지 못했던 평안과 그 짙은 사랑에 감복해서 그가 자청을 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나는 다 필요 없습니다. 주의 문지기로 살겠습니다. 그런 어떤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에 다윗이 뭐 특별히 그런 어떤 사역을 허락을 했든지 이방인에게, 혹은 뭐 아니면 귀의를 정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감당을 했던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 발로로서 이 오벳 에돔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직분인 성전 문지기를 감당하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에돔이라든지 에돔이 아니죠, 애굽이라든지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강력한 국가가 되어야 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도 불순종하는 그런 바람에 악이 득세를 내서 기승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악으로 선을 이루시는 일들을 하실 수밖에 없는, 고생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럼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죠. 그 어떤 선한 영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쓰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반면교사가 될지 아니면 본을 보이는 모습으로 쓰임을 받을지는 이제 우리의 어떤 신앙의 믿음에 달린 문제이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가지고 당신께서 행하실 일들을 이루신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이 법궤를 자신의 다윗성으로 안치하고자 했으나 하나님 그보다 더 사려 깊으셔서, 그렇죠? 다윗으로 말미암아 점령한 블레셋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위로하셨다는 겁니다. 비록 다윗이 자기 뜻대로 안 돼가지고 노기를 띠면서 좀 어떤 서운한 마음과 아쉬운 마음을 가졌으나 하나님께서 그마저도, 이런 상황마저도 오히려 다윗의 위를 견고히 하는 것으로 완전히 주님께서 판을 뒤집으셨죠. 이게 전화위복이 된 거죠. 다윗이 인간이잖아요. 인간적인 어떤 그런 생각과 마음은 한계가 있어요. 점령국이잖아요. 피점령국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형제로 대우할 만한, 여러분들 정말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렵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미워야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마저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형제로, 그렇죠? 구성원으로, 어엿한 이스라엘의 한 구성원으로 승격시키시죠. 받아주시죠. 이런 넓은 하나님의 복되신 아량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복되게 펼쳐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얼마나 좁아요. 조금만 뭐 관계 안에서도 지체들 간에도 서운해하고 서로 존중하지 못하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대적이었던 원수, 그것도 제압된 원수, 그쵸?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보복해야지. 이전에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어 하면서 그냥 괄시천대하려고 했던 그 어떤 우리의 죄된 경향성을 미연에 차단하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복을 베푸시죠. 이런 놀랍고도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삶의 터전에 풍성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벳에돔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미처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악 구도에서 멸시하고 혹은 또 무시하고 또 우리가 좀 조명하지 못했던 곳까지 구석구석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다윗의 왕위를 견고히 세우시기 위해 다윗의 아버지 정말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을지라도 그의 지식과 그의 마음은 한계가 있으나 주님께서 이렇듯 세심하게 다윗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통합을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루시고 또 직장 가운데 이루시고 무엇보다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 안에서 큰 영광을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말미암아 오벳 에돔과 같이 소외되고 이렇게 배제된 자들이 정말 크게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벌의 주님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쳤습니다.